이 시간 우리의 마음 모두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림으로 성금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은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지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징계와 능력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었사오니 성금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가슴에 예수님의 이 깊은 사랑이 다시 한번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죄를 지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44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히 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참회의 기도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창에 찔리시며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저희들은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어리석은 양과 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만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세상에 보내셨는데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주장을 굽히지 못하므로 이 세상에서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저버릴 때가 많았고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모른 채 할 때도 많았습니다. 빌라도처럼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며 주님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통회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못 박힌 손으로 저희들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릇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1분 동안 우리의 죄를 참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149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우리 가상 7원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남기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다 함께 그리스도의 순환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나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을 길러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 그게 나였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사랑, 명예, 재물, 성공, 쾌락 등 많은 것을 찾아다녔지만 그 어느 것으로도 만족함을 얻을 수 없었고 결국 외로움 속에 스스로 갇혀 있었습니다. 긴 세월 아픔과 절망 속에 있던 38년 된 병자, 그게 나였습니다. 오랫동안 병을 치료하기 위해 갖은 방법을 다해봤지만 남은 것은 지친 육신과 낙심하는 마음뿐, 자신과 남들에 대한 불평과 원망의 밧줄에 묶여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거친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던 제자들, 그게 나였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때로 쓰나미처럼 밀려들어 모든 것을 삼키려 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 결국 두려워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던 무리들, 그게 나였습니다. 내 실수와 잘못에는 늘 관대하고 이해를 바라지만 남들의 조그만 실수에도 쉽게 화를 내고 비판하며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강박한 마음에 결국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소경, 그게 나였습니다. 부정과 불신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지 못하는 믿음의 세계, 불평과 원망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지 못하는 감사의 세계, 낙심과 절망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지 못하는 소망의 세계, 결국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게 나였습니다. 남들에게 크리스천이라 말하기 부끄러워하며 크리스천이라 말하고 당당히 살 수 있는 자신이 없고 크리스천이기에 당하는 분리, 고난을 이길 용기가 없어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린 유다, 그게 나였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내 계획과 원하는 것에 맞지 않는다고, 예수님의 삶이 남들 보기에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인다고, 예수님의 진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틀리다고, 세상의 기준과 틀리다고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으려는 군중들, 그게 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병이 낫는 은혜를 맛보았지만, 예수님의 축복으로 배불리 떡을 먹는 은혜를 맛보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알게 되는 은혜를 맛보았지만 결국 그 은혜를 잊고 예수님을 못 받게 했습니다. 이런 내가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다시 나올 수 있는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처절한 고통과 수치를 참으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그토록 구원하기 원하셨던 한 영혼, 한 죄인, 그게
바로 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금요일 저녁 성금요 예배로 참여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도 십자가를 보면 기독교를 또한 교회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세상에서 십자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23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당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었고 이방인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까? 거리끼는 것이란 단어의 헬라어는 스칸달론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스캔들이라고 하는 영어가 바로 이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스캔들은 남녀의 부적절한 관계를 가리킬 때 쓰입니다. 일종의 추문을 가리킵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것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거리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성경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기에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방인, 특별히 로마의 헬라인들에게도 십자가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는 가장 비참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십자가와 신명기가 말하는 나무는 둘 다 사람을 매단다는 점에서는 똑같지만 그 잔인성이란 점에서는 비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신명기는 사형에 처해진 사람의 시체를 일시적으로 나무에 달아놓으라고 했지만 로마법은 처음부터 사형수를 나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빨리 죽이지도 않습니다. 손에 못을 박아놓고 피가 흘러나와 죽을 때까지 나무 십자가에 매달아 놓습니다. 보통 건장한 남자는 보름 정도 거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죽어도 시체를 날짐승이나 들짐승들이 뜯어먹도록 내버려 둡니다. 이런 사형 제도가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끔찍한 건지는 로마 정권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실행되었습니다. 바로 로마 제국에 무력으로 저항한 반국가 사범들에 대해서만,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은 이들이 그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십자가에 처형당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권력에 저항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로마 권력에 대항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들에게 어리석은 행동이요 미련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의 생각과 전혀 달리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외쳤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는 것입니까? 사실 십자가의 의미는 구약의 제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으며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피의 제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라고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삶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는 대신 흠없는 어린 양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죽는 대신 흠없는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피를 흘리면 우리의 죄가 대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값은 사망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삶 안에 부활하셔서 주님께서 대신 치러주신 결과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죄를 씻음받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게 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십자가는 더 이상 거리끼는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인도의 부유한 시크족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무엇 하나 부러움이 없이 살았던 썬다 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집에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집에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온 그는 16살 때부터 맨발로 온 인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맨발의 성자로 불리게 됐는데 불교 국가인 티베트에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간절한 열망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그 후로 그가 어찌 되었는지 히말라야를 넘은 후에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남긴 말입니다. 어느 날 티베트에서 쓰러져 죽는다고 해도 저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저는 해마다 티베트로 들어갑니다. 제 생명이 그곳에서 끝났다는 소식을 어느 해
들으시게 될 줄도 모릅니다. 그러면 썬다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썬다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죽는 날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고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는 악귀를 물리치는 주술적 도구나 나를 치장하는 목걸이에 불과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십자가를 내세우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시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나타내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라고 하는 장식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기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것보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나타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옛 습관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삶이 될 것입니다. 이제 나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옛 자아는 죽고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나를 통하여 주님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전달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장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방금 십자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는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십자가는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짊어져야 할 책임입니다. 십자가 없이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 없는 영광을 얻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없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영어에는 분명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면류관, 십자가 없는 부활,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결코 어리석은 것이나 거리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점점 어두워가는 이 세상을 밝히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얻은 구원, 이제는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며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전파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도록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는 주일, 내일 모레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는 부활절 칸타타, 세례식, 또 부활절 감상금 복원이 있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로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례자 세례 문답이 이번 주일 오전 10시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또한 교회 창립 96주년 감사 예배는 4월 마지막 주 4월 24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군사 임직식과 함께 있을 예정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받았던 은혜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적용하며 실천하며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 150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말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가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끝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를 자랑하며 이 땅에 전파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